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결단하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11월 한 달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을 보내며 우리 감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감사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 말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고맙게 여김,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감사라는 단어는요,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받는 대상과 감사를 드리는 대상, 이 관계 안에서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나에게 나 됨을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소유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쳐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한 몸 이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도 더 많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달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 하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감사 인사라고 했잖아요. 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꼭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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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감사의 인사가 늘어날 때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감사 인사가 더 많이 오고 가면 우리의 관계는요 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감사 인사를 더 많이 주고받으며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번 한 달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대부분은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채워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한 통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통이든 세 통이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굉장히 많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골마 있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해법으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감사를 그 출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의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이 감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감사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7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한 구절에요, 무려 3개의 질문이 숨막히듯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존재의 출처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뭐요? 소유의 출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건 뭐예요? 너희의 반응을 점검해 보라. 잘못된 반응,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질책하는 질문이 이 3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졌던 이 3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출처가 어디인가? 나의 소유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궁금해져서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제가 사용하는 교보문고에 들어가가지고 감사라고 검색을 하고 책 검색을 하고 카테고리를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일반 인문학 서적으로 검색했더니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유튜브에 감사라고 딱 치면요, 교회가 아니라 일반 강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야를 살펴봤더니요, 정신의학적으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심리학에서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성공의 방법으로서도 이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서적들 그리고 많은 강의들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감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정신의학자들은 정기적인 감사의 표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 불안, 걱정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감사는 삶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정신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결과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목록을 적으며 마음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목록을 적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면
하루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또한 평안을 위해서 나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던진 질문, 이 오늘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소유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소유의 출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감사의 제목들, 목록들을 발견해내며 스스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소유의 만족함이 나에게 감사하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돌아봅니다. 좋은 집을 준 거, 얻은 거, 그 집안을 채워나가는 수많은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소장품들,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는 관계성 안에서만 유효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만약에 자신의 소유가 그저 자신의 안목,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단, 선택, 또한 그것을 이루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감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결단, 노력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으니 이것을 만들어주신 분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불명확한 타인, 저도 설계할 때 이렇게 패드를 쓰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불명확한 타인에 대한 감사로 이 감사를 관계의 안에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단지 손에 만져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담겨진 행복한 추억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추억들은 당연히 나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고 나만의 것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억들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걸까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런 세상의 감사는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 존재의 출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지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세상에서의 감사가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물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은요, 인간의 존재의 출처를 많은 시간, 많은 우연이 겹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출처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감사의 대상은요, 우연입니다. 우연이 뭐죠? 막연한 공허함이 바로 우연인데요. 그것이 내 존재됨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감사는요, 내 존재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막연한 공허함에 드리는 감사이기에 하나님 없는 감사는요, 그저 공허함뿐이 없는 감사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감사일 뿐이고요, 그것이 공허함 안에서 느껴지는 단순히 좋은 느낌, 따스한 감정, 막연한 평안, 막연한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세상적, 서적 강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존재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서유의 출처도 그래서 오류투성일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합당한 감사의 반응을 나타내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 없는 공허함에 젖은 감사, 그렇기에 세속적인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성 안에서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감정의 교차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정의 기초는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감사는요, 불완전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책도 쓰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계는 그 본질상 당신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라고 답합니다. 반면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본질상 당신은 모든 것을 빚졌다라고 답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즉 세속적인 감사는요, 성도가 하는 감사와 그 출발부터 그 결이,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스 기네스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고 쌓은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우리를 연결하는 최초의 반응이어야 하고, 가장 먼저 된 반응이어야 하고, 가장 합당한 반응,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반응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마땅한 반응,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모든 태도와 활동이 감사의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의 정서에 뿌리를 내리고 태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적셔진 우리들의 생각, 감사로 물들여 단풍이 든 우리의 말과 행동, 감사로 향하는 가볍지만 행복한 삶의 모든 습관들, 이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서주안께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내 생각도 물들고, 감사로 내 입의 말도 물들고, 감사로 내 눈빛도 내 모든 행동도 물들어서 존 벨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의 정서에 뿌리 내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결단해 볼까요? 감사의 단풍으로 물든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의 단풍으로 물든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요? 이런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그 감사의 어려움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가다 보면 감사로 물들여진 단풍 되는 삶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으로 빗발에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꾸 우리 입술에 짜증이 섞여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의 불평은요, 입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비롯해서요, 그 불평을 듣는 타인에게도 아픔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 분노와 우울이라고 하는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훈련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나 된 모든 것이 사랑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즉 기쁨으로 축하해야 할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노력이다. PPT가 13번에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훈련은 명시적인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시적인 노력, 명시적이라는 게 뭐죠? 내용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눈에 보이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의무는요, 노력이 없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은 잡초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요, 그 잡초처럼요, 우리 일상 가운데요, 짜증 불만들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그 짜증과 불만의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가꾸어야지 피어나는 꽃처럼 감사는요,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자 결단해야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는 언제나 명령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선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육신을 덧입고 있기에 이 감사는요, 계속해서 명시적인 노력으로서 결단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도 않은 잡초가 화단에 자라나는 이유와 우리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나는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죄의 그 쓴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단을 관리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버려두면요, 불평과 원망, 짜증의 잡초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잡초는 뽑아내고 딱딱한 땅은 일구어내어서 꽃의 씨앗을 뿌리면 그곳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짜증의 감정, 불만, 불평의 그 모든 원인들을,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내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화단을 돌보지 아니하면요, 잡초가 무성한, 잡초밖에 없는, 볼품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심각한 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사소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불평입니다. 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한다는 것은요, 그 사소한 것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뭐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주어진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나는 원래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MBTI가 그래,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요, 사소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라면 그 사소한 것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통로인데요, 불평, 짜증, 원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차단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의 찬양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그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그 통로로 사도 바울의 감사 찬양을 활용하셨고, 그 감옥의 자리를요,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막아버리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했던 첫 번째 1세대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을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기적의 하루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광야는요,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불평의 하루하루를 만들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맨날 먹는 이 만나, 하나님 이제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라고 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성경을 찾아보면요,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원망이 죄라고 분명히 밝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게 하는데요,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너희들을 먹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뭐예요? 너희가 장막에서 울며 내가 너희의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불평과 원망의 장애물 때문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요 320km 정도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어도요, 길어봐야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 그 거리였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장애물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방황해야 했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인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장애물 안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원망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것들은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그 불평은 곧 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증거합니다. 바라고 원하겠군요, 그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불평과 원망의 장애물 안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 장애물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원망과 불평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고, 원망의 잡초가 무성한 광야 그 인생을 마침표를 거기서 찍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잘못된 길을 너희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짜증과 원망의 뿌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된 본성이 가진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뿌리 내려야 되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면요, 그것은 잡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채워진 잘 가꾸어진 화단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꽃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었던 것은요, 단순히 그 땅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의무로 주어진 이 감사를 결단하고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짜증내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면 감사로 채워진 우리들의 삶은요,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기반한 감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인한 감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감사가 뭘까요? 그 감사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이면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위에 기초 삼아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뿌리내리고 그 감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사항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는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라서 그 복습을 못하겠는데 오후 예배 설교 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외웠는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누구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릴까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녀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에게 그 신대원 갈 때 성경을 가르쳐준 선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선배한테 문자가 와서 형, 갑자기 형이 제 인생에 너무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문자를 드려요. 그때 신대원 갈 때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6개월 동안이나 성경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갈 수 있었고 갑자기 오늘 차 타고 가다가 생각나서 문자 드려요 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되고 카톡으로 또 커피 쿠폰을 한 개 또 보냈어요. 진짜 느닷없이에요. 진짜 느닷없이 보냈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무슨 일 있어? 전화 왔는데 지금 또 목회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그 선배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 사모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먹으라고 치킨 또 쿠폰을 저희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더 감사하게 됐는데 이게 느닷없이 남편에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또 내 옆에서 눈 떠줘서 고마워. 닭살 돋으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매일매일 나 같은 모진 사람 옆에 있어서 고마워. 표현도 못하는데 오늘 해볼게 하고 꼭 숙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야,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자녀로 보내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거 나 뜨겁지만 우리 경상도 사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꼭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고 이런 감사의 뿌리 더 깊이 내려서 감사를 통로 삼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감사로 물들어진 단풍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 감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풍 색깔로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오늘을 감사의 단풍으로 물들입시다. 아멘.